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을 격려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를 힘입어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7장 1절로 5절입니다. 잠언서 7장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적인 유혹을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멀린다 게이츠의 이혼 소식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언제나 비춰지는 모습이 겸손하고 베풀 줄 알고 시대를 이끌고 반듯한, 즉 뭐라 할까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는 많은 재산을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했기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혼 후 그의 자녀들 모두 아빠인 빌 게이츠가 아니라 엄마인 멀린다 게이츠의 편에 섰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이혼의 귀축 사유가 빌 게이츠에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빌 게이츠가 여성 편력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그 보도가 모두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아내의 요구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교수, 정치인, 사업가, 의사, 심지어는 목회자조차도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성적인 유혹이죠. 이런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다면 그 사람은 곧 교만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별, 나이, 직업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성적인 유혹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은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 2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잠언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죠. 즉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성적인 유혹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7장 1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은 마치 어느 집에서 자녀들이 그 집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잘 보관하는 것과 같죠. 바로 다른 집에는 없는 보물이며 오직 이 집에만 있는 그 가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관, 즉 간직하라고만 하지 않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 보물을 보관하는 상태를 벗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신자라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누구나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지키라 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이 바로 답이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동자로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겠죠. 그러기에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죄를 짓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 즉 영안으로 봐야만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눈동자는 내가 잠이 들 때를 빼놓고는 항상 떠 있는 것처럼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즉 이성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즉 음란한 생각이 들 때에도 눈동자처럼 말씀의 눈이 켜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힘으로 그런 생각을 물리쳐서 더 악한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해야만 합니다. 즉 어떤 의미냐?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고 항상 너를 내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결혼 반지를 끼므로 한평생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 결혼 반지처럼 말씀의 반지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손가락에서 빼지 않으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해야만 하겠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아무리 중요하다고 여겨서 다이어리에 기록을 해 놓아도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그 다이어리의 글씨가 희미해지거나 또 다이어리를 잃어버려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새기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죠. 즉 평생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로 가까운 누이와 친족처럼 여겨야만 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누이와 친족은 가까운 관계이며 좋아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누이처럼 또 친족처럼 좋아하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성적인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지막 결론인데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그리하면 결론이죠.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감당하기 힘든 성적인 유혹조차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답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므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성적인 유혹도 넉넉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우선 말씀의 눈동자로 어떠한 성적인 유혹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소서. 다음으로 6명의 교구장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각 교구를 잘 이끌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